자, 오늘 또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이것이 사한제사의 삶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로마서 계속해서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범죄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범죄한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기다 설명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 발로 걷어차서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이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언제까지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 얻을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우리가 발로 차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 가운데 우리 계속 로마서를 앞으로 한 5주 6주 정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중심으로 11장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삶의 방향을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 그 삶, 너희는 이제부터 피 흘리고 죽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지 말아라, 너희는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사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 3절부터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원 얻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오늘 신약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 없는 예배는, 제물 없는 제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무슨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헌금을 가지고 왔나요? 11조를 가지고 왔나요?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우리 바디, 몸뚱이를 가지고 왔나요?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적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이 예배, 이 제사의 제물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오늘도 제물로 드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만 사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사한 제사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한 제사의 삶은요, 첫째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거기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내 영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뭘까요?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내 영혼이 구원 얻으면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다 필요한데 그거 내가 다 채워주마,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뭡니까? 우선순위,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 이것도 신앙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아들까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그 외에 세상이 잡다한 거 별것 아니고 그건 내가 왜 못 주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야.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주마. 자, 이런 하나님의 말, 이 말씀에도 성경 곳곳에 얼마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내 영혼의 우선순위가 많이 기록되어진지 몰라요.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혼이 육체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보다는 천국 소망이 더 우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산제사의 삶에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산제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세상에 나와서 이루어지는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루어지는 사안제사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배든 섬김이든 봉사든 간에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섬김과 봉사는 교회가 우선이라는 거야.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지 못하면서 교회 밖에 세상에 나와서 이웃을 섬긴다. 그 빈말입니다. 그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도 빈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붙은 우리 지체인 우리들이 교회에서 먼저 형제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 할 때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 각 지체도 주님의 몸에 붙은 그런 지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 또한 사실은 주님의 몸이죠. 몸에 붙어 있으니까 주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죠. 눈이고 손이고 귀고 팔이고 뭐 이거 다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눈이라 그러면 여러분 손일 수도 있고 뭐 발일 수도 있고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다. 그러면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계명, 우리 삶의 대원칙이 나와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계명인데,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분해를 해보면 예수님은 이웃을 가리켜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므로 세상의 이웃은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뭐 어떻게 살아요?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 몸으로 사랑하라. 내 몸으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고 저도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냥 내 몸으로 사랑하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상의 이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은 내 몸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 세상 이웃을 섬기는 것은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처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형제를 섬기라고 하는 말은 세상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말보다는 훨씬 더 그 농도가 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는 별의별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주일날 제가 아침에 교회 오피스에 오면 뭐 메일이 우편물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살펴보면 거의 절반 정도는 전부 장사하는 메일이에요. 물건 좀 사주세요 이런 메일이고, 그 외에 한 절반 내지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선교사든 어떤 구제단체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메일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 밖에 그런 단체는 많을까요? 왜 구제단체 아니면 선교단체, 왜 교회 밖에 그런 단체가 많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초대 교회, 그런 교회 밖에 그런 단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뿐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런 단체가 수없이 많은, 교회보다 훨씬 숫자가 많을 텐데 왜 그런 단체가 많은 것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몸인 교회에다가 구제와 선교를 비롯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부수적인 이런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교회가 하라고 교회에다 맡겨 놓았는데, 교회가 본연의 그 자세인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런 단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회가 돈이 남아가지고 건물 짓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힘도 안 되는데 교인들 지어 짜가지고 그냥 교회 건물 무리하게 사가지고 그 건물 유지한다고 선교 한 푼 못하고 구제 한 푼 못하고 그거 바릅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개척을 22년 전에 개척하면서 딱 선언해요. 나는 교회 안 짓는다. 교회 안 짓는다. 내 당대는 교회 안 짓는다. 앞으로 2대 3대 목사 오면 교회를 지어야 되겠지. 교회가 교인 숫자 불어나면 지어야 되겠지. 억지로 나는 교인들이 힘들게 교회 안 짓는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왜 단체가 많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가깝다는 거야. 급하다는 거야. 교회는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 그런 구제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주님 오실 때 빨리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교회 밖에 그런 단체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우리 주위에 보면 출석한 교회는 11조도 안 하면서 바깥에 교회 밖에 가서는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막 열심히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장로 성가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알고 보니까 본 교회 11조는 안 하면서 장로 성가단에는 1,000불, 2,000불 아낌없이 펑펑 쓰는 거예요. 그 바른 자세입니까? 그 바른 자세가 아니라 봅니다. 구제든 선교든 주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와 섬김, 헌신은요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너희가 좀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교회에다 맡겨줬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한제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다양한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인간들의 밥그릇 싸움만 없으면 참 살아볼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여러분 아침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면 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숲 속에서 지저귀는 그 새 짖는 소리, 우짖는 소리 정말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산천초목을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밤하늘에 떠있는 그 달도요, 얼마나 보기 좋아서 이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한 개가 아니고 한 20개, 30개 된다. 여기서 비치고 저기서 비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태양이 한 개가 아니고 태양이 한 동서나무 4개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비치면 어떻게, 물론 지구가 살 수도 없겠지, 사람이 살 수도 없겠지만 참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홍근사님께서 이 장미꽃 뭐 아주 다양하게 이쁘게 꽂아놨는데 이 장미 참 이쁘죠. 장미 참 이쁘죠. 어쩌면 어떤 꽃 봐도 장미가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장미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이 전부 그냥 꽃은 전부 장미를 만들어놨다. 들에도 장미, 집에도 장미, 뭐 앞들에도 장미, 우리 강단에도 매주일, 예?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꽃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매주일 1년 52주 그냥 매주일 장미만 꼽는다. 그 실정이 안 나겠습니까? 실정이 나죠. 옛날에 어떤 그 한국의 국회의원이요, 국회가 지금 한참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데 국회 이사장 안에서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노트북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효리라고 알죠. 아주 유명한 그 가수, 그 이효리의 아주 요염한 자태 그거 그냥 구경하다가 어떤 신문 기자가 사진을 깍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동네방네 그냥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효리가 이쁘고 매력적이긴 한데 만약의 경우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여자분들이 전부 이효리 얼굴을 하고 앉아있다.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절반 정도 우리 여성분들인데 전부 지금 우리 홍근사님도 차집사님 전부 이효리 얼굴을 지금 하고 딱 앉아있다. 좋겠죠. 한 달, 2달은 좋겠죠. 1년까지는 괜찮을지 몰라요. 한 2년, 3년 되면 실증 나지 않겠습니까 좀? 응?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 2021년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6시, 7월 24일 어제 오후 6시 제가 실시간 인구조사 인터넷을 한번 검열을 해봤는데요. 어제 오후 6시에 전 세계 총 인구는 78억 8,12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또 더 불어나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쌍둥이가 아무리 닮았다 그래도 2달, 석 달, 6개월 지나면 구분이 돼요. 다 조금씩 달라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똑같은 거 있습니까? 장미꽃이 똑같아 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돌멩이 하나도 다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왜 그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그 자연, 동산 모든 것들을 아주 하나도 같지 않게 다르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때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재, 나는 나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나다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 내가 바로 구원주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넘어가서 본문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이것은 몸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몸을 비유하는 말인데 우리 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몸에 붙은 지체는 지체의 기능은
서로 다르잖아요. 귀는 귀대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코는 코대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와 똑같아서 목사가 있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서리집사, 찬양대원, 봉사부원, 아주 다양한 그런 직분을 주시고, 그 다양한 직분들을 통해서 다소 좀 드러나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숨겨져 감추어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교회 직분을 직책으로 생각해요. 직책으로.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요, 이 교회 직분,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직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몸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자기가 무슨 일을 맡았든 간에 그 맡은 일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우리는 목사가 이런 직분을 왜 나에게는 이 직분을 주지? 그렇지만 그 진짜 신실한 미국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전에 우리가 있던 그 노르 그 미국 교회를 보면요, 언제가 제가 보니까 수요일 전에 7시에 찬양대원들이 남자만 3분이더라고요. 남자 3분인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그 주일 되면 남자 3사람이 찬양대원들이라고 가서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라면 과연 남자 3사람이 찬양대원이다 그러면 아마 너도 또 안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되면 어김없이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요. 건물 관리인은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인데, 나이 든 사람, 그분은요 하루가 멀다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나와서 여기 혹시 보수할 데가 없을까, 수리할 데 없을까 둘러보고 얼마나 그걸 기쁨을 느끼는지 몰라요. 또 커피 담당은요, 커피 담당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매주일 아침 7시가 되면 정확한 시간에 나와서 커피 딱 준비해놓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참 아름답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 교회에서요, 미국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분이 주차장 안내라고 그래요. 큰 교회 가면 주차장 안내. 그거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 내년에 주차장 안내 직분을 받기 위하여 줄을 쓴다는 거예요. 전부 신청자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역시 큰 교회는 겸손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은가 보다. 그런데 자세히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차장 안내를 해야 교인들에게 얼굴이 잘 알려져 가지고 나중에 장로 투표한 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표가.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 장로 하라고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야, 진짜 겸손하고 충성된 그런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많구나. 그리고 제가 아주 스스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맡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자, 우리 가운데는 이 구제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 52주 단 한 번도 구제 헌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선교 헌금이 한 주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구제나 선교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구제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구제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주 두 발 뻗고 지금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위로의 은사.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가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되는데
아니 그 권사님만 찾아가면 위로가 되고 벌떡 일어서는 이런 경우 제가 봤거든요. 그 뿌립니까?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사랑의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각양 은사, 조금 전에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7가지 중요한 은사가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간혹,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한국 교회 안에는 간혹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은사일까요? 남의 심장을 팍팍 긁어놓는 그런 은사, 아주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안 좋은 소문은 그냥 총알같이 그냥 빛같이 빠르게 전달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이거 은사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은사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좀 오래됐습니다. 한 12여 년 됐을 텐데 우리 교회 기강을 바로잡는 규율부장의 은사를 가진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나이 많은 그 권사님이신데 한국 고신 출신이고, 그 권사님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 들어오고 교회 오는 사람들 이제 머리부터 쫙 훑어봅니다. 훑어보고 왜 교회 오면서 빨간 루즈를 발랐나? 왜 머리를 볶았나? 왜 여자가 치마를 입어야지 바지를 입었냐? 그래가지고요. 제 안에 치마 입어서 밉지는 않지만은 바지가 훨씬 잘 어울리는데 3개월 동안 바지 못 입고 치마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에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규율부장의 은사를 주셨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표적인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 참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언의 은사 아주 풍성했어요. 신약 시대에도 1세기까지에는 예언의 은사,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언의 은사가 많았죠. 개척 초기에 이제 개척했을 때 부연합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 일든 남의 일든 교회 일든 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대, 가르쳐 주신대. 그래서 직통 계시라고 해요.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무개 집사야, 오늘은 교회 갈 때 시래기국 끓여가라. 그러면 시래기국 끓여오고, 오늘은 내 다음 주에는 미역국 끓여가라. 그럼 미역국 끓여오고, 오늘은 마켓 가지 마라. 그러면 오늘 마켓 안 가고,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는데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계시를 주신다면, 아니 너는 화장실에 아침 몇 시에 가고 오후 몇 시에 가고 그것도 정해주시지. 응? 방귀 끼는 시간도 정해주시지. 그런 거 정해줍니까? 그냥 아무 데나 뿡뿡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소위 말도 안 되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예언의 은사, 그래가지고 남의 가정, 우리 직접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뻔히 자기 요한 선교회 같은 선교 회원인데 누구 아들이 금년 연말에 죽는데, 세상에 그걸 이 사람 저 사람 막 금년 연말에 죽는다,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죽기는 뭐 죽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주 튼튼한 그 청년으로 살아있는데, 여러분 소위 예수 이름을 도용한 그 예수 점쟁이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구미에 맞는 사사로운 그런 개인적 그런 악령에 씌어가지고 그 악령이 주는 거죠. 악한 영이 주는 거죠. 어떻게 같은 요한 선교의 회원 그 아들이 중학생인데 그 금년 말에 죽는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악한 영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시겠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 저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자꾸 무슨 계시를 받았느니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인간관계를 그냥 삭막하게 만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일부 엉터리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자기 이름은 또 좋아요. 저도 꿈꾸거든요. 저도 환상 보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사로이 남의 어떤 일을 예언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저 안 믿겠어요. 여기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요엘서에서 인용해 온 말씀인데 여기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다 나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코 사사로운 개인의 장래를 알려주는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길 때에 온전한 산 제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에는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은사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주나.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은사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름대로의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또 이걸 감당하면 했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각 믿음의 분수대로 주시는데 참된 섬김과 봉사는요 사도 바울의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언제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은사를 주시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간에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섬김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요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사람,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요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건 교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봉사와 섬김은 절대로 하나님 보좌에 연락되지 않는다. 그런 섬김은 참 제사의 삶이 될 수가 없고 산 제사의 삶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은혜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대로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섬깁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섬깁니까? 성실함으로 섬깁니까? 부지런함으로 섬깁니까? 즐거움으로 섬깁니까?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만 귀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은사도 내가 하는 이 일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은사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또 하나님께 또 다른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 믿음의 분수에 맞는 적절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만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은사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 받아지는 산 제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